그래서 오늘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성경 공부 이제 9주 과정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9주 동안 이제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마지막 9장 기독교 핵심 교리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자, 다 받으셨죠? 자, 오늘은 성화. 자, 성화하기 전에 우리가 2주 전에 그때 오메이 권사님이 질문하셨던 거 예정론 이제 그거에 대해 잠깐 다룰 텐데요. 그때 질문하신 것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공부했던 또 예정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일단 그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이 타락할 거 어떤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의 복음을 거부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제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누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것, 누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할 것,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주장인데요. 이제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 그게 이제 예정론의 기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이제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칼빈이 자신의 그 예정론의 근본으로 삼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에베소서 2장 1장 4절부터 5절 또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스도를 예정하사 의롭게 될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미리 다 아신 하나님께서 그 의롭게 될 자들을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미 구원받을 자들은 다 예정되어 있다. 이제 그런 예정론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 이게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약간 그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장로교나 칼빈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교회와 교단은 그런 말씀들이 이미 구원받을 자들이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고 그 예정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영접하지 않느냐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나 예배소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자들이 켈빈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을 자들이 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칼빈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다른 교회들은 그 예정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다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는 예정론이 아니라 이제 복음주의라 그랬잖아요. 복음주의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따라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본인의 결정에 따른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된다는 그런 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리교회의 구원론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칼빈의 그러니까 그 감리교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도 칼빈의 주장에는 동의를 해요. 하나님은 아시고자 한다면 누가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거부할 것인가 다 아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아시려고 하지 않으신다.
아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예수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이고 칼빈의 예정론 전통을 따르는 교회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과 복음주의의 차이점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오미원사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물론 우리는 감리교인이니까 감리교회의 복음주의의 전통을 따르고 그 신조를 따르겠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예정론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복음주의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음주의. 그렇죠. 우리는 감리교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똑같이 동일해요. 근데 켈빈의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고 복음주의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시려고 하시면 아실 수 있지만 굳이 그것을 아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개인 의지를 자유의지를 다 개인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본인이 결정을 하고 본인의 결정에 따른 책임을 본인이 지게 한다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 성화. 자,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인데요. 성화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거듭난 후에 칭의의 은총을 받은 자.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죄 없는 자를 여겨주신다는 것. 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의인처럼 여겨주신다는 것. 그게 칭의였잖아요. 그 칭의의 은총을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영혼과 몸이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죄 없는 자처럼 인정을 받는 것이 칭의라면 칭의의 은총을 받은 자가 실제 그 삶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 과정, 발달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자, 즉 칭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삶이 실제로 의롭게 변화되는 것, 그 삶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의롭게 변화되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성화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성화는 구원의 핵심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단회적으로 다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겠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겠어요? 한 번 이루어지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이렇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에 걸쳐서 그 언행과 삶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되는 그 지속적인 과정,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 바로 성화예요. 자, 성경은 이 성화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점점 거룩해지고요.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존재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화를 통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다는 것이고요.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를 통해서 인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이제 내가 죄가 없는 의인으로 선포받는 것이라면 성화는 실제로 그 삶이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 변화되는 그 과정.
또 죄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과정, 그게 바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구원의 과정은요, 이거는 캐톨릭이나 개신교, 또 개신교 모든 교단과 교회가 동일하게 취한 입장인데요. 구원의 과정은 칭의,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그다음에 영화, glorification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없는 자처럼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칭의죠. 그럼 칭의함을 받은 자가 실제로 그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 성화고요. 성화의 완성을 이룬 자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서 영화로운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화. 이 세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성화와 영화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공부하셨는데 성화와 영화 사이에 있는 거,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이른 자가 그리스도인의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도달한 자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의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영화, 이 과정으로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칭의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죠. 성화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신분의 변화, 성화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는 성화의 완성을 이룬 자가 장차 누리게 될, 성화의 완성을 이룬 자에게 주어지는 장차 완성될 영원한 영광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거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이른 자가 이제 죽어서 영원한 영광의 상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의 성화의 정의와 성경적 의미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성화의 정의. 성화는 헬라어로 하기야스모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기야스모스는 무슨 뜻이냐?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진 하기야스모스라는 말에서 성화가 유래되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구별하다, 거룩하다, 그 말에서 어원이 왔다면 성화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화가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우리가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실제로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과정, 그게 바로 성화가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성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위치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의 위치에 있는 것, 구별된 위치에 머무르는 것, 그게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까요? 자,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어떤 것일까요? 자, 성화는 인간의 도덕적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도와서 나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즉 성화는 우리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끌어 나가고 계실 때 그 이끄심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역할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도는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려는 그 성화의 과정에 내가 순종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요. 자, 성화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화를 이미 이루어진 성화,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성화죠. 현재 진행 중인 성화, 그리고 미래에 믿는 자의 마지막 성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성화, 과거의 성화입니다. 진행 중인 성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성화고요. 믿는 자의 마지막 성화, 우리가 미래에 겪게 될 성화예요. 첫 번째 지위적 성화, 단회적 성화, 이게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지위적 성화는 지위,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게 성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진 단회적, 일회적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죄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선언이 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셨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지위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화예요. 단 한 번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 내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건,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성화가 됐다는 겁니다. 거룩한 신분도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위적 성화, 단회적 성화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성화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성화는 점진적 성화입니다. 과정적 성화예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거쳐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 속에서 점점 죄를 벗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점진적 성화, 과정적 성화로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진행 중인 성화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브랜드가 있는 건가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입고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입고 내 언행이 예수님의 언행을 입고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옷 입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적 성화, 현재 진행 중인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점진적 성화고요. 세 번째,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성화는 믿는 자의 마지막 성화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마지막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그랬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수는 없고 이 세상에서는 죽어서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완전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믿는 자의 마지막 성화로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 그런 자들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영화롭게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이르는 믿는 자의 마지막 성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이르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 완전의 단계에 이르러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화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들도 예수님처럼 죄 없는 존재가 천국에서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이른 자가 예수님처럼 죄 없는 존재로서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성화의 주체와 동력. 성화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성자, 성령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화의 궁극적인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즉 내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은혜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의 영화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성화는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구원의 첫 과정이 칭의죠. 칭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즉 칭의가 성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칭의함을 받은 자로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니까 칭의가 곧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구별된 자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성화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성령이 바로 성화의 적극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성화의 과정을 다 담당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심으로써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각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우는 자잖아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도와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심으로써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화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동역하시는 그런 역사의 과정이고요. 또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행하면 우리는 성화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화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화의 과정에서 성도의 책임과 순종을 보게 되면, 자,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각 개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화의 주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화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뭐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되 성도는 스스로의 의지로 죄를 버리고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만 그 이끌림에 순종해 나가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제거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감으로써 성화를 완성하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완성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너가 너희들의 힘으로, 너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시키기 위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성화시켜서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끌어 가심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함으로써 우리의 구원과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성화의 방법과 수단.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고 무엇을 통해서 성화될 수 있느냐? 세 가지죠.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와 훈련.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행하고 그 말씀대로만 따르면 우리는 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말씀 묵상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성화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 여기서 순종이 또 중요한데 이 순종은 선별적 순종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순종을 많이 하죠? 선별적 순종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순종은 선별적 순종.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구미에 맞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신 그대로의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성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으면 그 다음은 기도겠죠.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읽을 때 어렵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 게 더 많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 보고 들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결단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방법과 수단,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동체와 훈련인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또 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화는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만 구원받아 나만 그리스도인의 영화를 누리겠다. 이게 성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공동체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성도는 더욱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고 또 다른 사람의 성숙을 도와서 다른 사람도 성화에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말씀 보고 찬송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함께 성숙해지고 함께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해서 함께 성화의 과정에 이르고 또 함께 성화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만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의 영화를 누리겠다. 이게 참된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서로가 권면하고 격려해서 함께 그리스도인의 영화에 이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성화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또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건데 성화의 열매와 삶의 변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이미 칭의의 은총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칭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칭의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무엇을 통해 증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교회에서 직분이 권사, 장로, 집사, 목사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마쳤다. 자, 이런 게 내가 성화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의 성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열매,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믿는 자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그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가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라는 것은요,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한다. 주중 예배, 새벽 기도 다 참석한다. 또 교회 모든 행사에 참석한다. 교회 예식과 어떤 의식에 다 참여한다. 성만식, 세례, 각종 의식과 예식에 다 참여한다. 교회의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런 외적인 종교 행위가 내가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성품의 변화해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내 성품, 내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실제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의 열매를 통해 내가 성화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9가지면 복수잖아요. 그럼 원래 어떻게 말씀이 나와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9가지가 나와요. 성경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9가지가 하나의 개념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맺을 수 있는 것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열매는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다 열매로서 맺어야
우리가 성화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든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성화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내가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 열매를 맺고 계세요? 자, 9가지 다 열매 맺고 계십니까? 중요한 거는 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맺어야 우리가 성화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도 선별적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 순종이고요. 성령의 열매도 내가 맺을 수 있는 건 맺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다 맺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화된 성도는 점점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는 예수님처럼 완전함에 이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삶의 분명한 방향성과 영적인 성장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거룩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점점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평소에 미웠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또 미웠던 놈들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미웠던 사람이 또 예뻐 보이게 되고, 용서가 안 되던 게 용서가 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점점 영적인 성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 자,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영화를 향한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화,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영화를 향해 가는 평생의 여정이에요. 한순간의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천국 갈 때까지 평생의 여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자, 이처럼 성화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목표가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되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자,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삶의 전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성숙과 완성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번 우리가 구원파에 대해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구원파는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 시간, 초까지 다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구원이란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숙과 완성의 과정,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성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나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도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실족할 때도 있고요. 무너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뒷걸음 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빚어가신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론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실제로 주저앉고 뒷걸음치고 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일을 내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내가 중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일을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중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계속 진행해 나가는 일을 내가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1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다 이루어 나가실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자,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자신을, 내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성화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캐톨릭과 개신교를 비롯해서 개신교의 모든 교회와 교단들은 똑같은 이 성화의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감리교회는 좀 더 특별한 성화의 그 신조와 신학이 있는데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더더욱 이 성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칭의,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영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 중요한 일들이지만 특히 감리교회는 이 성화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성화의 삶은 두 가지 단면을 가져요. 첫째는 내면적인 성화로서 개인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모든 교단이 여기 있어서는 동일해요. 믿는 자들이 경건의 삶을 통해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모든 기독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화의 교리인데, 감리교회는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돼서요, 외적인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성화는 선행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와 교단은 개인의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개인의 성화를 넘어서서 사회의 구원, 사회적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구원과 자기 자신의 성화를 이루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구원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사회를 구원하고 이 사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사회적 성화를 완성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원을 감리교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 기도, 말씀 묵상, 찬양, 성도의 교제 등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깊이를 더 높게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인의 성화죠. 외적으로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면의 성화를 넘어서서 봉사, 섬김, 사회 기여, 전도, 선교 사역 등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를 돌보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사회적 성화의 교리입니다. 개인의 성화, 사회적 성화까지 교회는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까지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상태가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처럼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것을 넘어서서 또 이웃까지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그 이웃과 사회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웃의 구원, 사회의 구원까지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감리교회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감리교회는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성화를 넘어서 사회의 구원과 사회의 성화를 성취해 나가는 영적 공동체가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성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말고 한국은 교회 그러면 대부분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회죠. 대부분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장로교회가 제일 큰 교단인 줄 알아요. 근데 한국에서만 장로교회가 제일 크다 뿐이고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제일 큰 교단은 침례교회고요. 그 다음은 감리교회고 장로교회는 한 4번째, 5번째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만 장로교회가 주류 교단이 되어버렸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적 신조와 선교의 방향에 따라 이렇게 갈리게 된 건데 감리교회 선교사와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조선이었죠. 그 당시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신분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끼니를 걱정해야 됐고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하루하루 내일 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 자들에게 이제 선교사에 들어갔을 때 장로교 선교사들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개인의 구원이 영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황폐하고 패폐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축복의 희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백성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고 힘겨움이었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서 또 축복을 받아서 이 어린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고 세상에서도 내가 지질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죽어서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로교 선교사들의 이 축복의 논리에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거기 넘어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어떤 표현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장로교에서 말하는 구원, 그 구원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어려운 현실에서의 구원, 또 나중에 죽어서는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회로 가게 되었던 거고요. 근데 감리교회는 사회적 성화, 사회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감리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조선에 들어가 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문맹이죠. 학교도 다닌 적이 없고 문맹이고 또 감기 같은 간단한 병도 치료받지 못해서 다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 구원을 위한 일에 선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요. 많은 의료기관을 세우고 그리고 이화여대 또 배제학당, 그러니까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 각종 교육기관을 세워서 사회적 성화를 이루는 데 힘을 쏟았어요. 근데 그 당시 조선 백성들 입장에서 나의 내일이 보장되지 않고 내 다음 끼니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에서 사회의 구원, 사회적 성화라는 말은 좀 요원하게 들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회보다는 개인의 구원과 지금 현실에서 탈피해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해줄 수 있다는 그 이제 감리교회 선교사들의 선교 논리에 더 많이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빠졌다 그러기도 못하고 그럼 이단에 빠졌다는 거니까 공감. 그게 공감됐기 때문에 한국은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은 지금 이제 장로교회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런 크게 된 상황은 이제 장로교회 선교사들과 감리교회 선교사들의 선교의 초점이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감리교회는 사회 구원, 사회적 성화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이화여대 배제학당을 세우는 데는 우리 감리교회들이 각 교회가 교단이 됐던 선교 분담금, 어포션먼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제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그 지역에 교회와 학교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였죠. 근데 그게 그렇게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해 사용되던 그 어포션먼트가 이제 나중에 와서 어떻게 돼 버린 거예요. 이제 그 게이들,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일에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 쓰여지는 그런 잘못된 현상이 발생되어 버리게 된 거죠. 하지만 감리교의 진정한 정신은 사회 구원, 사회 성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화도 마쳤고요. 구주관의 과정 다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면